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영의 양식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제가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의 절대적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의 양식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영의 양식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며 영원한 생수로 소개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나 생수는 같은 의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이죠. 그것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수가 되고 또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으로 표현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이 참된 영의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도 영이 강건해야, 그쵸? 영이 강건하기 위해서 매일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영이 병들면 죄와 마귀의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죠.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그 같은 표적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들의 왕이 되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매일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또 병든 자들을 살려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군중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주었던 그 만나를 먹고 너희 조상들은 죽었어.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먹어도 죽게 되는 그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해라. 내가 바로 영의 양식이니 내 살이 내 피가 영의 양식이니 나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흘리신 피가 참된 생명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는 사실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영의 양식을 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참 떡이 왔으니까 그 떡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이렇게 이제 투덜투덜 수근수근 대다가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많던 군중들이 하나 둘 예수님을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조차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렇게 서로 수근거려요. 그러다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70문도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이 크셨겠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지만 땅의 것에만 관심 있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백성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이죠. 네. 그러자 누구?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역시 수제자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살은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을 좀 애매하게 하던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의 살, 나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 하신 그 자기의 살이 의미하는 것은 곧 영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바로 이해를 했어요. 놀랍죠?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해요. 베드로는 그때 이걸 이해했다고요.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고 자신의 살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그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긴 자기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존재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해요. 그쵸? 예수님이 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찢기고 흘리신 피는 바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는 신구약 성경보다 훨씬 커요. 그 범위가. 그 말씀의 범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섬길 때 어떻게 했나요? 성막에서 섬길 때 진설상에 떡이 항상 있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셨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영이요 생명인 살아있는 말씀을 찾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나아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내적인 음성이나 꿈, 환상, 예언, 그리고 자연 만물이나 특정한 사건 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기록된 말씀과 기도로서 분별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사실. 반면에 영이 잠들어 있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이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친히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듣지 못함으로 인해 성경 말씀 외에 모든 음성은 다 부정해 버리기도 하지요. 이 양극단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가장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신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의 모든 삶은 기록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성경은 크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사서죠. 거기에는 사건이나 인물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등장인물이나 사건들에 대해 담백하게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거기에 숨겨둔 보물들을 찾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이해하고 줄거리를 이해하고 암송하고 그걸 훨씬 뛰어넘어야 돼요. 정말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저자는 성경의 저자들은 그것들을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쉽게 찾지 못하도록 오히려 곳곳에 난제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지서나 시가서들도 마찬가지죠. 더 어렵죠. 많은 비유와 상징들, 또 하나의 사건 속에 시대를 뛰어넘는 이중적 또는 다중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앞서 나눈 그렇죠. 아니죠. 거기에는요, 때로는 그것을 기록한 저자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따라 같은 성경 본문이라도 이해하는 수준과 폭이 달라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니카라과에 있을 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그때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 수준이었구나. 뭘 이제 하기 위해서 참고하려고 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 이 부분을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같은 본문이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도 그거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평생을 읽고 연구해도 다 찾을 수 없는 보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성경 읽기에 흥미를 잃고 있다면, 제가 좀 한때 그랬었어요. 그것은 그의 영이 성장을 멈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확실해요. 제가 증인입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가 올바른지 돌아봐야 할 때예요. 성경 안에 감추어진 아버지의 깊은 마음과 뜻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이 너무 깊어서 물을 길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아요. 이제 사막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이렇게 이제 오아시스를, 샘물 찾아왔겠죠. 그런데 이 샘이 너무 깊어서 손이 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시도해 보다가 어떤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거예요. 시원하고 상쾌한 샘물은 그림의 떡처럼 보일 것입니다. 깊은 샘물일수록 어때요? 물을 길어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떠나면 죽을 텐데 여러 번 반복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칡넝쿨이나 그 야산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하여튼 어떤 도구들, 뭐 밧줄 같은 게 그 주변에 있다든지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뭐 넓은 나뭇잎이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기어코 그 샘물을 길어 올릴 거예요. 아니면 막 어떻게 이렇게 뭐 밧줄을 타고 내려가든지 방법이야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샘물을 먹으려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 깊은 샘물은 성경에 감추인 이 보화는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는 그런 분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물을 얻으려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무슨 뜻인지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 많이 얻어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지나가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내 수준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이건 확실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요. 그 물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귀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아요. 가장 깊은 샘물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미치도록 알기 원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그랬죠. 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마땅해요. 지금처럼 종이가 있지 않았던 옛날에는 성경을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어땠어요?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갖다 먹으라고 했어요. 예, 주님의 살과 피, 즉 생명의 말씀은 읽고 단지 머리로 여기에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 삼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내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콤한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는 정말 꿀송이처럼 달콤해요. 안 그래요? 네. 그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소화되어서 순종으로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써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읽을 때 매우 감동적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 그것은 너무나 쓰디든 고통이 따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의 말씀은 단지 지식으로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신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연주에 따라 어떤 말씀은 먹을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비추어 주시는 말씀들, 그것이 주님의 살, 곧 그날그날 우리가 먹을 생명의 양식이겠죠.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은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은 뭘 담고 있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먹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것들만 읽게 되면 그 안에 담긴 속뜻 이해할 수 없죠. 나아가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의 내용은 모르고 실상은 그릇만 보는 죄송합니다. 그릇만 보는 셈이 돼요. 수박의 겉핥기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 알기만 하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날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때. 이런 바리새인은요, 성경을 매우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지식으로는 내용을 잘 꿰고 성과함송도 잘하지만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제가 니카라과에서 우리 제자 훈련을 할 때요.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올해 10월 17일 얼마 안 됐지, 한 2달 됐나? 그때 저희 제자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 분야 후진국에 2사람씩 초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후진국 후원 지원 프로젝트죠. 그 프로젝트에 저희 제자 하나가 이제 초대되어서 왔어요. 그 친구가 니카라과에서 고급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좋아요.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인데 그 제자가 한국에 와서 한 일주일 머물면서 이렇게 이제 그 프로젝트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요.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없는 시간 중에도 그 좋은 호텔, 고급 호텔 마다하고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먹고 아침까지 먹고 같이 저녁에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또 새벽 예배도 따라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눌리고 있었어요.
그 눌림에서 해방되는 그 경험을 하고 갔어요. 자유하는 경험을 하고 갔죠. 그런데 이제 그 제자가 멜빈인데 그 제자가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그 제자가 원래 그 미국인 선교사의 그 훈련, 제자 훈련 그 단체에 소속돼 있었어요. 거기서 다년간 훈련을 받아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 제자, 저희 제자 중에 여러 명이 그 훈련 단체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제자의 그 수제자가 저한테 오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오게 됐는데, 그들이 저한테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세게 빡세게 훈련을 시켰대요. 뭐 암송도 그렇고 성경 읽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유식해요. 저희 수제자는요.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전하면은 그 성경 말씀 구절하고 성경 구절을 딱 제시를 해요. 그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저는 못 찾아가지고 그냥 얘기하면은. 그 정도로 뭐 말씀에 대해서 한 10여 년을 그 밑에서 지내면서 아예 그 센터에서 지내면서 성경 읽고 공부하고 그것만 했대요. 그랬으니 얼마나 그 성경에 대해서 거의 통달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유익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었던 거예요. 이 멜빈도 이번에 와서 저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주의자였다고. 아주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이번에 와서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오히려 올가매는 족쇄가 돼요. 율법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지켜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더 얽매이는 거예요. 순종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리고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믿는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행한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저도 한때 그런 데 빠졌었습니다. 바리새인같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듯이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의 말씀이 나에게 열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영의 양식을 위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다음에도 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